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엘리야의 기도, 산 위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합 왕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만드시는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다스리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가, 또는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맥클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로 하셨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기로 하셨다. 우리가 모든 한계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한 한계를 택하셨다.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택하셨다. 우리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날 때 하나님은 죽음으로 향하셨다라고 하는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이요 어떠한 길인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의 말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네, 천천히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전히 끄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을 숭상하고 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므로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진짜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 이상의 힘을 가진 아합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수년 동안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참고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전무후무한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아합 왕은 이 말을 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한 이 저주의 말 때문에 이 재앙과 재난이 이 땅 위에 시작되었으니 그 말을 한 자를 제거하면 문제가 제거될 거라고 아합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물과 떡 그리고 고기를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그녀가 엘리야를 도왔을 때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비한 기적을 엘리야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합 왕 앞에 엘리야는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유명한 갈멜산 위에서의 대결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당당하였고 그는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자신감 있게 이와 같은 대결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그는 어떤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합 왕은 갈멜산 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과연 누가 참 신인가를 알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구름대처럼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늘 고달프고 힘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둘 곳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리는 삶이 그들로 하여금 참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말이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를 걸친 채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엘리야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거나 갈멜산 위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결단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세상의 편에 서든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한 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명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기를 바랬지만 여러분, 아무런 응답도 없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기도 했지만 저들의 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모든 시도와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이 나자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수축하고 12통이나 되는 많은 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과 장작 더미 위에 충분히 부었습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제물과 나무를 태우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그 제물과 나무 위에 기름이 아니라 물을 이처럼 많이 붓는 것은 정말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물을 태우기에 정말 어려운 조건,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므로써 오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을 부음으로, 기름이 아닌 물을 부음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읽고 또 읽고, 제가 기도할 때 이 엘리야의 기도를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산 위에서 적 850명 앞에서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해서 열왕기하 2장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함으로 그의 이제 생애 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총 8장 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단 한 번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타이틀이 붙은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니까 늘 붙어 다니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만 딱 한 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공식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는 단순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이 타기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이 불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왔다 갔다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순식간에 그 번제물을 태우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였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의 말씀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묵상하였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147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 한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47편의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왜 그것이 마땅한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2절에서 1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곡 중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곡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심형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심형진 목사님의 간증을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그러한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영감이 되었던 시편 147편의 구절이 8절과 9절 말씀이었는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완전 마음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편 147편을 묵상하면서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 신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만드실 그 당시의 상황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듯이 자신의 인생에 구름밖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늘에, 또 그리고 하늘의 빛은 조금도 볼 수 없는 구름으로 가득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구름 안에 비를 담으시고 그 비를 통해 산천초목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만이 아니라 구름 속에 비를 담아 두심으로 구름 속에 비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그 구름조차도 감사하게 되었고,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를 인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자기 혼자만의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다 함께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용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다 함께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앉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다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가사가 나올 때,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입술로 노래하며 날마다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되 그 구름 속에 메마른 땅을 흠뻑 적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